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축복합시다. 살 길로 갑시다. 네, 길도 여러 길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로 갑니까? 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우리 이제 살 길로 간다고 하면은요, 잠시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왜? 그 길은 사는 길이니까. 오늘 여러분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사는 삶의 생명의 길을, 또 인생의 성공의 길을, 참된 인생의 가치의 길을 찾았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이 복음을 갖고 이제 이 복음이 내 생활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내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여러분 그 복을 누립시다. 19살 먹은 어떤 사람이 30일 전과 31범이다. 그럼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제 거기에 이제 신문에 무엇이, 물론 이제 가정 형편도 어려웠었겠고 아니면은 주위의 어떤 환경도 있었겠죠. 그러나 물론 뭐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은 진짜 문제는 그 본인의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로 인해서 그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또 우리가 사회적 보면 살기 힘들다고 다 인생을 실패한다고 하면 이 땅에는요, 뭐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동안 많이 고생했지만은 여러분도 그래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도 그런 이제 그 잡히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도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삶, 누가 이제 이 생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인생의 결과는 달라져요. 망한 자리 있었지만은 인생을 성공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공자리 환경 배경이 좋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실패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환경에 이제 인생의 성공과 이제 그 실패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인생이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만들면 되겠어요? 내 영적 상태를 이제 충만한 상태로 만들면 되겠다. 그 충만한 상태가 어느 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확신 갖고 이제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 사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담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죠? 내가 온 것은, 내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였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 마귀는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그런 관계를 이제 사로잡고요, 무너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그 멸망케 만들어요. 그 사단이 주인된 인생은요 참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단이 주인된 가정은요, 가문은요, 그 저주와 재앙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배움 가지고 어떤 성품이 참 착실하고 이제 그 순한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인생이 못돼가지고 그럼 아이고 저 사람 원래 못됐으니까 저런 문제가 온다 그럴 텐데, 이건 영적 사실이라 오늘 여러분과는 이제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한 주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사단은요 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에 별 관심 없이 그냥 나 하나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즐거운 거, 그냥 나의 성공 어때 거기에 그냥 빠지게 만들지, 전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전혀 이제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이제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것도 찾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시대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한 주간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이제 진짜 나의 복음으로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도 이 복음의 개인화, 이 복음의 각인, 복음의 뿌리, 오늘은 뭐예요? 뿌리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뿌리는요 생명과 관계 있고, 이 뿌리는 자리와 관계 있어요. 자리를 든든히 뿌리 내리는 것이고,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것이고, 생명과 관계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내 삶을, 어디에 내 생각을, 어디에 내가 뿌리 내리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답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자꾸 보호받는 것에, 아까 이영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원망과 상처와 피의식과 분노와 이런 게 보고만이 그런 생각 가지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의 문화, 즐거움, 세상의 힘, 그런 이제 자기 어떤 취미생활, 거기에 관심이 있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오직 자기 어떤 성공, 그것이 이어지지.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에는 전혀 내 삶에 거기에 관심도 없고, 거기에 내 마음도 없고, 그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과는 무너진 인생 되지 말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보다가 신안 증도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증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섬이 한 2,000명 정도 산대요. 그런데 90%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신안군 전체 신안군 이제 그 기독교 그 복음들이 35% 제일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그런데 그 섬 증도라는 섬은 그 이제 90%가 예수 믿으니까 거기는 전집도 없고 굿단도 없고 이제 그런 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섬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50년 전에 한 여인이 그 17살에 시집 갔는데 그 시집가 살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자기 남편이 임신한 다른 부인을 또 데리고 왔더래. 다른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또 사는데 이 여인은 그 이제 이분은 그 여인이 임신했으니까 자기가 할 방, 자기가 자는 방 이제 장작은 안 넣어도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정도로 이제 선교해서 20년 동안 그 집에서 챙겼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목포에 나왔는데 오빠가 살고 있는 목포에 나와서 어느 연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복음을 받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받고 인생이 변화돼서 내 삶은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거기 지금 뭐 그냥 다리가 말려서 육교처럼 이렇게 육지처럼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그냥 다리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갔겠죠. 그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만 알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자기의 삶의 이유를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가장 가치 있게 한 여인으로서 그냥 한 많은 인생을 살다가 마감해야 되는데 이 복음 하나가 이런 인생으로, 이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분이 뿌린 복음이, 그분이 뿌린 기도가 오늘날 그 섬에 이 순간까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받고 이런 이제 이 일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분준경 전도사라고 그래요. 6.25 때 그 공산군들이 쳐들어가지고서 죽이는데 그 그냥 새끼를 많이 까는 암탉이란 거예요. 그렇게 죄명을 써가지고 죽였다고 그래요.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 한 사람, 우리는 오늘도 이제 한 사람은 살릴 복음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가? 그 한 사람의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살리게 되어지고 내가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요 이제는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그 현장을 살리는 이런 영혼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살 길로 갑시다 했는데 한 주간 또 여러분 명절 또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만나면은 또 영적으로 흩어질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또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요 명절 때 더 집안 싸움이 많이 납니다. 제사도 많이 지내고 거기에 이제 부딪힐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 흑암이 장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바로 내려진 것이 자리 잡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해주는데 오늘도 이 복음에 내가 뿌리를 내리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나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권세,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계 복음하는 복음 전하는 여기에 대한 그 속에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중심이 있으면 되어져요. 그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은요 열매는 절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져 있느냐?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복음 아닌 그런 그 삶의 문화의 그런 이제 그 상태에 내 삶이 있다 보면은 분명히 많은 문제와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들려지고 뿌리 내릴 때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내게 임할 때 아까 한 그 문준경 그 여자 그 한 사람이 복음 받음으로 변함으로써 그 한 지역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러면서 그 지역에 많은 전도자들 대한민국에 많은 유능한 이제 큰 일을 했던 그런 이제 그 지도자를 키웠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 또 이 복음이 내게 뿌리가 내려질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인생의 한 행복의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불신앙이 부려지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제 이것을 사실로 이제 누리면 되겠구나. 그다음에 사단은요 자꾸 우리 마음에 문제 보고 사건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내 수준 보고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속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서 근본이 회복된 여러분 이제는 누리지 말고 여러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지난날 우리가 잡히고 눌렸지만 이제는 우리는 정복할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였다.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말이라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이 복음의 뿌리 속에 내가 내리면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서 이제 나의 삶 어떤 인생으로 이제는 복음을 이제 알리고 전달해주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 생명의 길로 안내해주는 최고의 인생이요 최고의 사업가요 최고의 직업인이요 최고의 성도요 최고의 목회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 하나가 내 생각에 마음에 뿌리내면 이때부터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내 한 번의 삶을 그냥 복음 떠났다 하나님의 개인 전도와 선교 떠났다 이것은요 헛된 수고입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많은 걸 유신력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는 하나님의 응답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이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이 지역 문화를 바꾸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한 교회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헌신한다. 여러분 있는 직장과 사람 현장에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언약을 붙잡았다 하면은 그 현장이 그 지역이 그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 성냥불이 그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지 않아요.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이게요 확장되어지면 전 산을 다 태워요. 그런 것처럼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가진 우리 이 관악인 넓게 한 교회가 이제는 한 시대 한 현장을 살릴 이런 이제 언약을 붙잡는다 하면은 이 관악인 넓교회와 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가장 귀하게 시대를 살리는 문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015년도는 무슨 한 해다? 응답의 한 해다. 그래서 세 가지 운동이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그러면은 왜 복음 뿌리가 내려드는가?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면요 난 다른 것에 뿌리가 내려서요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도 왜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죠. 복음을 떠나서는요, 절대 우리가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죠. 구원받아야 됩니다.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요, 1절에 보면은 사단은 악인들의 꾀, 그러면서 죄인의 길, 또 오만한 자,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삶을 주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데 사단은 지금도요 창세기 3장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래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떠나 근본을 떠나서는요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물 떠난 고기는요 분명히 어떤 고기든지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근본을 떠났으니까. 우리는 사단을 속여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너희가 하나님이다. 너희 능력, 이 세상의 어떤 지식, 과학, 이 힘이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지금 보세요. 건물이 얼마나 높이 올라갑니까? 이제는 높이 올라가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쟁이 붙었어요. 많은 건물이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요.
이제는 이런 영적인 문제는 개인과 가정에 또 시대에 임하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와 같이 자기가 주는 데 살아가게 만들고, 사단은요 망하는 길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면 그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더라. 이와 같이 인생의 그 삶을요 이제는 망하는 그런 것에 뿌리가 내려지게 만들고,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 세상 신은 혼미케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게 이렇게 숨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이제 그 생각에 뭡니까?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나 범죄나 이런 거 보세요. 참 비참하고 흉측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귀신이 이 사단에게 묶이지 않으면요 못해요. 이게 지금도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생각을 어디 두게 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이래 타락과 이래 도둑질과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이런 것에 이제는 그 생각이 사로잡힌다니까. 어떤 사람은 도박, 여기에 그냥, 아니면 어떤 도둑질, 아니면 여기에 살인.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오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이런 일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사로잡아서 이제 복음 떠나게 만들고, 이제 이번 주 명절인데 귀신을 섬기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우상숭배입니다. 조상에게 해서 조상이 목 준다고 하면 매일 해야 되겠죠. 그죠? 조상이 목 준다고 하면 매일 해야 되잖아요. 이거 1년에 한 번 하시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일 하면 되지. 그런데요,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거,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 하겠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게 만들고 구타게 만들고 이래 부적부치게 만들고, 그럼 나무 밑에 가서 돌 밑에 가서 빌게 만들고 이신 지키게 만들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그래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요 분명히 흑암 문화에 귀신 문화에 그러면서 타락 문화, 쾌락 문화. 지금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촬영을 오는데 이제 핸드폰, 그게 뭐야? 애들 잡는다. 애들 영혼을 잡아요. 영혼을 죽여요. 거기에 이제는 그 정보도 얻고 전화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게임에 장악되어지면은 어릴 때부터 거기에요. 그 어른들이 찾아다 볼 때 막 애들이 막 사주고 그러면 그 애들이 어디에 빠지나? 제일 먼저 빠지는 게 게임이야. 거기에 묶여가지고서 애들이요 다른 데에 집중이 안 되죠. 오직 관심이 부모 없으면 그거 합니다. 어머니 아빠는 부모 안는 척하고, 그게 습관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게 어른 돼서 지금도 아마 이 시간에도 아마 게임방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그 문제와 사건에 우리가 복음의 뿌리 안 내려지면은 오는 영적인 문제, 이런 이제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이런 습관과 체질과 이런 이제 그 상태에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 우리에게, 나에게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떠나게 만들고 자기 기준에 빠지게 만들어서요, 나에게 영적 힘을 빼앗아가고 예배를 빼앗아가고 찬양을 빼앗아가고, 진짜 이게 복음에 충만한 이 은혜를 빼앗아간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우리가 복음 뿌리 내려지는가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됐죠. 그래서 복음의 이제 교회라도요, 이 복음 놓친, 복음의 본질 놓친 선행이나 구제, 봉사, 열심 있어야 되죠. 이것이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지만은, 복음을 놓친 이런 이제 선행과 구제와 봉사 이런 것들은요, 복음을 놓친 그런 종교입니다. 오늘 이제 관악인문교회가 앞으로 문화생활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복지를 위해서 살게 되는데, 진짜 복음 있는 복지, 복음 있는 문화, 진짜 복음의 답을 주는 이런 이제 치료사예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요, 이제 이 관악인문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돈 좀 많이 버셔서 시설들을 갖추고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 내가 이제는 그러려면 먼저 내가 돈보다, 먼저 내 어떤 건강보다, 먼저 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그 일단 나오겠지만 어떻게 복음 뿌리 내리나?
이제는 복음불이 내리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어야 돼요. 내 체질이나 성격이나 습관이나 배경이나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뿌리가 내리죠. 다음 주는 기도뿌리, 또 그 다음 주는 전도뿌리가 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체질은 삶이겠죠. 그래서 이제 2013년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이 복음, 기도, 전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많은 설교도 있고 많은 좋은 내용도 있고 많은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제 교회에 필요하고 또 세상에 필요한 것이 오직 이제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고 진짜 내 개인의 복음이 되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서 그리스도 답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고 거기에 붙잡고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뿌리 내리는 만큼,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만큼, 복음에 체되는 만큼 나는 복음 드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아멘.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냥 대표기도, 장로니까 권사니까 아니면 이제 뭐니까 그냥 대표기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복음 드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새벽 기도도 있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도 있고 서요 기도회도 있지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나의 평상시 예배, 평상시 기도, 이게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그 복음을 누릴 때 나는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오고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고 치유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요,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꼭 필요한 것을, 절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날짜를 알지만 그냥 어떤 예수님 재림 날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뭐 계시록 이제 그거 알려줘가지고서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 계시록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요 진짜 바르게 이런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주는,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르게 알고 깨닫고 이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즐거워해라. 제가 요즘에요 이제 그 사사기 17장까지 읽었는데, 아니 그 사무엘상 17장까지 읽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읽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다 보면은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꼭 5-6장 이제 읽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볼 읽보는데, 그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고 한 장을 읽어도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그것이요 내가요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즐거워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편 시편 1편 2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 TV 보는 시간, 먹기만 시간, 여러분 많은 시간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이제 우리가 성경 한 장 읽으면은요, 한 장 읽으면은 그냥 천천히 읽어도 10분, 천천히 좀 뿅빠르기만 한 5분, 막 그 정도면 되겠죠. 그 시간 우리가 이게 습관이 안 되고 체질이 안 돼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안 되어지니까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에 강단 말씀을 여러분 몇 번이나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일이 있지만은 많은 잡다한 일도 많이 하지만은 그 한 30분 집중하는 게 안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은 진짜 내가 말씀에 훈련받는데 거기에 내가 함께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현 주소예요. 오늘 우리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 바꿔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흐름 속에서 내가 그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서 노예에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성막을 그리고 성전을 세워서 이 언약궤 따라서 말씀 따라서 예배할 때마다 이들이 한 시대를 살리는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많은 적들이 있고 위기가 있었지만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인생을 성공하게 되어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이 말씀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인생 해답, 인생의 유일한 길, 사는 길로 갑시다 했는데 한 주간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하면은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거다. 아멘. 우리 삶의 상태 이제는 메마른 게 아니고 열매 없어서 이제 그냥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태 이제 우리가 진짜 이 복음 누리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또 이제 그 튼실한 그런 많은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배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예배 선포 한 시간 그냥 앉아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인생 해답 찾는 그런 시간. 내가 진짜 한 주간 내가 이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진짜 그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는 시간.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이제 많이 모여주시는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지만은 누구이든지 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을 내 가정에 대한 해답을 다 주셔요. 그래서 이 나의 해답을 여러분 내 가정의 해답을 내 직장의 해답을 내 삶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받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뿌리 내리지면 되는데 복음 뿌리 어떻게 내리잖아. 뭘 가까이 하면 된다? 테레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핸드폰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번 도전해보자.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요. 거기에 한 절이라도 하루에 오한 요한이한테 하루에 한 절 암송하는 게 힘들겠냐 어렵겠냐 대답 많더라고. 힘들 수 있겠죠. 그래도 매일이 그냥 하루 그냥 진짜 하면은 힘들지 않을 텐데 이게 안다가 하려면은요 힘들면은 이제 하루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체질이 안 되어지면은 하루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뿌리 내리고 내가 인생 성공하는 길인데 내 삶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진짜 내 개인이 내 가정이 내 삶의 현장이 이제는 하나님이시는 풍성한 그 형통한 자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내 상태가 내 삶이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해서 갈급하고 그냥 세상 것에 염려 속에 어쩐 내 그냥 육신 속에 거기에 좌지우지되고 거기에 그냥 사람 때문에 속고 환경 때문에 속고 그냥 막 뿌리 내리지 못한 이제 성도가 되어졌어요. 사람에서 이래서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고 마귀의 밥이야.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여러분 마귀를 정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성경을 읽는 습관.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여호수아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주하러 묵상을 하고 했죠. 시편 110편 98절 99절에도 10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이제 같이 읽는 그런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그리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신명서 6장 4절부터 9절 보면은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게 산 길입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된 인생으로 그냥 끝나고 말아요.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을 압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꼭 이 복음 뿌리 내리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훈련 속에 여러분이 이제 많은 일도 바쁘겠죠. 사업하다 또 직장 생활하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겠지만 사회 또 이웃도 즐겨야 되겠지만 조금 시간을 조금 줄이고 좀 내가 말씀 은혜 받는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살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치유되어져요. 나를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내가 말씀을 가까이 내 말씀 듣는 곳에 은혜 받는 곳에 한 주간도 내가 그냥 한 주간 내 힘대로만 살다가 그냥 끝나지 말고 여러분 강단 말씀을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집중해서 그냥 그 1시간 30분 집중해서 내가 듣는다. 그것이요 어제 들었던 내용이 아니에요. 또 듣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달라요. 그 시간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달라요. 어쩌던 거 몰랐던 거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 그 시간 은혜를 주셔요. 우리 이 시간을 좀 여러분이 갖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복음의 뿌리 같은 너희 나라에서 가봅니다. 괜찮고, 이리 풍랑에도 괜찮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리면요, 어떻게 되는가? 이리 복음 뿌리 내리면은 영적 상태, 생각, 삶의 상태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생각이 되어져요. 원망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분노와 혈기가 아니고, 옛날 습관이요, 갈라디아 5장 17절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옛날 도둑질에 그냥 살인과 방탕에 그런데 이제 빠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받는 생각도 인생도 달라집니다. 뭐가 저 사람을 이렇게 바꿨을까? 그 정도 되면 되겠죠. 아멘? 그래서 뭐가 그렇게 바꿉니까?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인간도 바꿀 수 있고,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은요 살리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는 이제는 내가 뭘 붙잡자? 복음을 붙잡자. 내가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것이 한 주간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지고 미션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또 삶의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어져요. 늘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겠죠. 이게 여러분과 저희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항상 어떤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문제가 없어서 형통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잡히지 않는 게 형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제는 내가 진짜 이제 복음에 각인되어져서 복음이 뿌리가 되어져서 복음 안에서 생각과 삶이 되어지면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의 분명한 결과를 얻게 하셔서 정의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백성들은 지금 두렵고 원망하면서 우리는 죽을 것이 없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이게 그 원망하지만 모세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로 해서 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누리시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 앞에 있는 사위, 그런 우리가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와 현장의 치유와 또 이제 전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복음의 뿌리가 내리시면은 이런 창세기 사도행전 3장, 그래 영적인 문제가 많고 육신의 문제가 많고 가정의 문제가 많은 이 안질병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뿌리 내리시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아까 그 문준경이라는 그 여자 전사님, 지금까지 자기 그냥 시집 갔지만은 본처인데도 자식도 없고, 그런 이제 그 속박을 하면서 그런 인생을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복음이 그 인생을 바꿔서 가장 가치 있게 인생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 무엇으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복음 들이면은 여러분 행복할 것이고, 내가 이제 복음의 각을 뿌리 내려서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분명히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모델로,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가장 낮은 나를, 가장 부족한 나를 그런 가치 있는 일에 쓰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관왕이 말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희가 한 시대에 이런 중요한 응답을 드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갖고 이 복을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복음 갖고 기도하며 현장에 살릴 증인으로, 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그 귀신들 내가지고 또 그 안진병이 중풍병자로 고통당하던 사마리아 땅에 그 들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필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필립의 말도 듣고 다른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각인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니까 나의 복음으로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그들에게 있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원망과 갈등과 그런 방황과 갈등,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재앙과 저주가 떠나오게 되어지고 이 복음의 역사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뿌리 내릴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요 15절에 루디아도 또 귀신 들린 여인도 34절에 보면은 거의 간수의 집도 이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니까 이런 인생으로 가정으로 현장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살 길을 찾아갑시다. 그 살 길이 뭐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 이 복음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는 길 속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증인의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 자, 결론 1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내가 근본이 회복된 자다. 아멘. 내가 이제는 근본 하나님을 떠난 그런데 하나님 만난 자요. 지옥의 배경을 했던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이 배경을 가진 자요. 저주와 재앙을 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그런 현장으로 삶으로 바뀐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근본이 회복된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바로 복음에 뿌리내리는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축복을 뿌리내릴 수 있는 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근본이 회복된 자 복을 누리시고 한 주간 여러분 현장 예배,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가 복음의 뿌리만 내리면 내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인생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 되는구나. 그 누릴 때 하나님의 이 나의 현장에, 내 생각 현장에 오늘 이제 1장 3절 말씀처럼 이제 잎사귀가 말하지 않고 시내까지 신문장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자요. 이 6절에 보면은요, 의인의 길들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죠.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희 현장에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현장 예배에 성공해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한 주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이것을 전달해줘요. 오늘 이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이제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내용 그대로 그냥 하셔도 돼요. 누가 복이 있느냐 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악인들은 누가 악인이냐, 이게 그런 여러분 가정 예배를 이 메시지 가지고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해서 여러분 가정 현장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한 주간 내가 붙잡고 기도할 미션이 뭐냐, 비전이 뭐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현장에서 형통한 복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현재까지는 복음의 깊이 뿌리 내려서 그 안에서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립시다. 풍성한 축복을 확인하시고 행복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복음이 들려지고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 연장을 붙잡고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삶속에 한 주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창세기 3장 현장을 바로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복 있는 자로 만드신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우리 후손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